풍성한 여의 김세양입니다. 2015년 요절 심포지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만만치 않았던 한 해를 보낸 것에 대한 감격과 잊지 못한 한 해가 된 것에 대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각오하고 시작한 2015년이었지만 생각보다 더 힘들었고 그렇지만 또 그만큼 은혜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 2015년의 마지막 날 요절 심포지움을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6년을 힘차게 시작할 새 힘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 제목 하나. 무수히 회개할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반복하여 원망의 죄에 빠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는 살면서 부정적 아이콘으로 살았던 적이 있지만 그럴 때에도 숱한 사람과 상황 그 이외의 것들에 탓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특히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저의 밑바닥을 마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고 남편이고 아이고 모두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원망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우울했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저의 죄악됨을 회개합니다. 감사 제목 하나. 튼튼하고 예쁜 딸을 주시고 건강히 출산하고 허리 통증 없이 회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첫 아이를 출산한 후 오랫동안 안 좋았던 자세와 습관, 근육의 허탈로 디스크와 같은 신경병증을 앓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걷지도 앉지도 눕지도 못했던 지난 시간들 때문에 저는 진통, 출산, 이후 조리, 아이 케어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거꾸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복부와 자궁을 모두 칼을 대고 연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려웠습니다. 사모님들 중에는 복부에 거즈가 들어가 염증이 생긴 분도 계시고 장유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후 혈관 관련한 부작용들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수술이 잘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후 후유증도 거의 없이 수술 부위도 깨끗하게 아물게 해주셨습니다. 또 출산 직후엔 바빠서 동역자의 얼굴을 볼 틈도 없었고 혼자 두 아이를 감당하며 내내 안아야 해서 힘들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허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도훈이는 잘 먹고 특별히 모난 곳도 장애도 없이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 둘. 모든 새로운 일들과 늘어난 거업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역자는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서 대학원생으로 두 아이의 아빠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기반으로 못 전할 때도 있었지만 신실히 새벽 메신저를 감당하며 학업도 좋은 성적으로 해냈습니다. 양보단 질로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을 돌봐주고 놀아주었습니다. 때로는 지친 아내 대신 둘째를 새벽 내내 울 때 재워주기도 하였습니다. 시연이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교육원으로 옮겨 적응에 걱정을 하였지만 걱정이 무색할 만큼 잘 적응하고 똑똑이로 동생 누나 노릇하며 교육원 생활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또 기다리던 동생을 기도하여 잘 맞이하였고 엄마를 도와주며 동생을 함께 돌보고 함께 먹이고 씻기며 또 놀이터를 동생 때문에 못 갈 때도 잘 참고 언니로서 맏딸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저도 워킹맘으로서 지냈던 직장생활을 잘 내려놓고 출산 이후 도훈이를 안고 시연이를 목욕시키며 먹이고 놀아주고 집안일하며 주부로서의 역할 전환을 잘하고 또 꾸준히 기도 모임을 참석하여 기도로 역사를 돕고자 애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가족에게 크고 작은 변화요 눈물 쏙 뺄 만큼 힘든 것들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이 감사함이 되었습니다. 둘째도 태어나 세상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었겠지만 사랑받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 셋.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원 등록금을 시작으로 출산으로 인한 병원비, 산후조리비, 양육비 등등 수입이 줄고 지출이 대대적으로 늘어난 한 해였습니다.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자 노력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이런저런 물질들로 조금씩 채워가게 도우셨습니다. 대학원 입학 때에도 뜻하지 않게 장학금을 탈 수 있게 하시고 2학기 때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셨고 성적 장학금도 더블로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산후조리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엔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도와주셨고 덕분에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소소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때마다 물질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 죄인이라 주신 은혜를 모르고 또 못 가진 것들만 생각하며 우울하고 슬퍼질 때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16년 요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2015년에는 요절을 고민하다가 결국 정하지 못한 채 한 해를 시작했고 그렇게 힘든 한 해를 한마디 말씀을 붙들지 못한 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에게 시연이가 교육원에 다니게 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시연이는 때마다 찬양과 말씀을 듣고 외워와 중얼거리고 노래하기 바빴고 덕분에 저는 시연이를 통해 동심으로 찬양을 접하고 말씀을 수시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가장 많이 외우고 외웠던 요절을 새해 요절로 잡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생각과 기도와 눈물과 회개 가운데 남는 한마디는 사랑이었습니다. 한두 달 전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속이 새카매진 것 같아 답답해 죽을 것 같던 어느 날 울고 불며 안 자는 도훈이를 등에 업고 시연이가 부르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나직히 불렀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2절 가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찬양 가운데 응답도 거절도 아픔도 기쁨도 풍랑도 절망도 위로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사랑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고 그 이후 주의 사랑에 매어 기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순간순간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회개하고 하는 시간을 반복하였지만 그 죽을 것 같던 답답함을 벗어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그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 한해 사랑장 암송을 꾸준히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가정에 주어진 많은 숙제들과 믿음의 세계로의 발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동역자를 잘 돕고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목자로서 양도 잘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쁨교회 이화 목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쁨교회 이유환입니다. 말씀으로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6년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2015년 요절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맞이하며 더 바빠질 대학생활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사랑해야 함을 잊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을 2015년 요절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서면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홀해졌던 적이 많았습니다. 영어학부로 전과한 뒤 조금 지체된 대학생활을 따라잡기 위해 동기들보다 늦은 이때 시기에 대한 보상심리로 1학년 때보다 더 대학생활을 사랑했습니다. 팀플 과제 시험 등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에서도 밤을 새웠던 적도 많고 늦은 입대로 하나라도 채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대외활동, 학생회, 과외 등 계속해서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쁘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제일 먼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친 몸을 이끌고 소감 한 편을 쓰고 토요일 저녁엔 마크홀로 가서 1대1 말씀 공부를 하고 주일 예배와 후회 모임을 하면 제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는지 알게 됩니다. 또 함께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려는 사람들을 보며 힘을 얻게 되고 말씀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주는 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요절 심포지엄을 읽어보며 알 수 있었던 점은 제가 신명기 6장 5절을 15년도 요절로 잡으며 다짐했던 것은 좀 더 본질적인 변화를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금요 소감 모임이 있어서 1대1 말씀 공부가 있어서 GBS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그동안 써왔던 소감을 읽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선 말씀과 기도를 더 사랑하고자 한 저의 다짐을
안암센터의 여러 모임을 통해 이뤄주시고자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통해 말씀을 같이 가까이 읽고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왜 나는 변하지 못할까 하는 자책의 연속을 되풀이하였습니다. 모임을 이뤄주시고 기도와 말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15년도 소감을 읽어보며 저는 정말 교만한 사람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감의 대부분에서 스스로 만족스러운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적이 보였는데 이를 통해 제가 하나님을 단순히 죄인인 저를 감시하시고 곧 심판하실 분으로만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구하지 않은 채 스스로 의지를 갖고 바꿔보려는 교만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의 끈이 얇았음을 알고 회개합니다. 기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여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해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지었던 것들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실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따라서 제가 2016년 새로 잡은 요절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염려와 생각을 직접 당신께 말해주길 원하십니다. 또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것을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배우고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16년도 군 훈련을 통해 더욱 기도의 사람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입대 전 시간을 잘 활용하여 기도를 배워나가기 기도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배워나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푸릉 초장교회 영블레싱 사모님께서 요절 심포지움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요절 심포지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의 아버지 자격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배우고 다른 삶 살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다만 이번 심포지움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신 은혜를 증거하며 감사의 단을 높이 쌓고 새해 방향이 되는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제목 1. 저를 신실하게 먼저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해 출산 이후 약해진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주님 안에 뭔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예수님 한 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해 요절을 무엇으로 잡을까 고민하며 요한복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위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한다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강조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는 왠지 이 말씀으로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열심히 먹여야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부담감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해야지, 그래 피싱도 열심히 나가자 생각했습니다. 유은희 사모님, 노세현 사모님과 같은 전도 박사, 1대1 박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꼭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맡은 선생님을 교회에 심어놓으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희 사모님께 새벽 기도 콜을 부탁드리고 세현 사모님께 전도 같이 가자고 바람 넣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윤희 사모님 콜은 저의 새벽 부재로 일주일 만에 끝났고 세현 사모님과 같이 피싱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예수님 묵상의 포인트를 읽고 집구석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도 신실하게 매일 조반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양식 말씀과 주일마다 공급되는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자주 저는 이 말씀을 씹어 소화시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소감을 육아 등의 핑계로 건널뛸 때가 많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목숨 걸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중동인의 동영상을 보고 복에 겨워 똥오줌 못 가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영육 간의 부족함 없이 늘 채워주셨습니다. 그 예로 집주인의 사정으로 급히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 비용과 복비를 집주인에게 받고 이전 살던 집보다 2배 넓지만 지금 같은 전세에 나는 때 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한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찌하던 요절 심포지움 쓰도록 보리자루 꽂듯 단위에 세워 예수님의 말씀을 씹어먹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조반으로 먼저 먹이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 제목이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몸이 약해져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전보다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짜증도 많이 늘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때로 에너지가 뗐을 때면 몸도 힘들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저도 몰랐던 엄청난 고함이 제 입에서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제 고함 소리에 아이가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특히 가족들의 현실 문제에 매여 걱정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장래 문제가 그랬고 교회의 재정 비리로 상처받고 교회를 3번이나 옮겨야 했던 친정 부모님, 동생의 장래 문제, 시댁 식구들, 양의 문제 등 문제들을 생각할 때 답답해서 새벽에 가슴을 벅벅 치며 한탄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렇게 한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은 천국에 계신 영국의 차수산나 선교사님 영국의 차수산나 선교사님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이지만 미션하우스에서 보았던 선교사님의 얼굴과 새 아이들이 눈을 뜨나 감으나 제 마음속에서 둥둥 떠다녔습니다. 2년 전 43세의 나이로 대장암으로 인해 지금은 천국에 있을 외삼촌 얼굴도 둥둥 떠다녔습니다. 안타까워 세계중보 기도 사이트에 기도 제목을 내고 극동방송에도 기도 제목을 내어 여튼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산나 선교사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실망이 돼서 몇 날 며칠은 많이 울었는데 어느 날 아남 홈페이지에서 아이들과 수산나 선교사님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이 천국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계시고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던 것만 같이 믿음의 확신이 마음에서 샘물이 차고 넘치듯 생겼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누군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통해 천국으로 가기까지 빚으시고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님 밖에서는 그냥 문제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가 아닌 빚으시는 훈련과 또 다른 축복의 통로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자신을 사랑할 때 세상의 문제는 나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할 때 문제가 사랑의 훈련이 되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은 예수님보다 제 자신을 사랑할 때가 더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주께서 주신 교훈을 잊지 않고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 제목 3. 어찌하든 먹이도록 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부메랑과 같은 양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 지쳐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제는 마치 사고뭉치 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성경 말씀보다 잔소리를 더 많이 하고 아니면 제가 말씀으로 찌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또 그래서인지 우리는 말씀 공부를 할 때면 늘 저의 인내의 한계로 질퍽하게 진흙탕 싸움을 하지만 공부가 끝날 때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기이한 풍경을 많이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씀 공부하고 나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준 것 마냥 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양님이 저에게 자신의 흔적을 어떤 식으로든 남겨 잊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처럼 양의 문제를 두고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나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저는 돕기는 하지만 실은 저희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착각 속에서 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렸던 것이 실은 양님의 문제가 아닌 오롯이 저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은 하나님 앞에 사고뭉치 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천국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시키셔서 양도 살리고 저도 천국 사람으로 빚어주시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어찌하든 양을 많이 먹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회개 제목, 말씀 없이 정신줄 놓고 산 것을 정신줄 놓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저는 작년 1년에 6권 나오는 양식책 중에 2권을 표지 디자인했습니다. 남편님은 이를 두고 표지 디자인만 하지 말고 속도 좀 보라고 속도 좀 보라고 말할 정도로 저의 양식은 오롯이 책장에 꽂혀만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폭포수처럼 떨어지지만 정작 제 안에 남겨진 말씀은 하나 없이 머릿속에 깡통소리 나듯 현실 문제에만 매어 정신줄 놓고 지낸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말씀의 잣대가 없었을 때 문제에만 급급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았는데 이를 또한 회개합니다. 제가 올해는 어찌하든 양식을 간단히라도 서서 매일 잘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씹어 소화하여 정신줄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유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로 정하였습니다. 제가 위의 말씀을 2016년 깊이 체험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땡큐의 김호세 목사님께서 요절 심포지움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어, 2015년 요절 심포지움 감사 제목일 올 한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는 저에게 영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조금씩 말씀과 메시지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모든 말씀은 아니지만 많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 한 구절이 저의 마음에 깊이 박히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영육간에 저주를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 이번 메시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수양회 때 받은 예레미야 38장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 요나답이 그들의 후손에게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규칙을 만들어 지키라고 했을 때 그 후손들은 그 규칙의 특이성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들은 대를 이어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UBF에서 태어난 운명주의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성탄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나에게 큰 기쁨인지를 마음속으로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센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귀찮게 여겨지고 답답하게 여겨졌지만 올해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인한 탄생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에 연기하는 동안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 구절이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정말 소박한 동네에서
또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겸손인지를 마음속으로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제목 두 번째, 올 한 해 저와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2014년에 큰 수술을 하셨는데 올 한 해 별 이상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도 요즘 몸이 자주 아프시지만 크게 아픈 곳이나 큰 병 없이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도 2015년에 크게 다친 것 없이 몸 건강히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 세 번째, 올 한 해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해진 해였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제 교만함을 깨닫고 저의 교만으로 인한 자신감이 마진 깨지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한 어떤 부분이나 분야에서도 나도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속으로 사람들을 비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의 교만함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 없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었거나 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에 대해 반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센터 학생회를 섬기면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학생회 선배 목자님들께 했던 여러 행동들이 얼마나 철없는 행동이었는지를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속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도 언젠간 내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저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품고 이해하겠습니다. 올 한 해 겸손해지는 과정을 통하여 심적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인생을 크게 보았을 때 올 한 해 겸손해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2016년 요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올해 요절은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잡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충만했지만 신앙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2014년보다 후퇴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기에 신앙의 기쁨은 있었지만 말씀과 기도가 부족했기에 이런저런 상황이 쉽게 흔들리고 신앙의 부침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조금 더 신실한 신앙을 위해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을 때 더욱더 견고한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에는 정말 일용할 양식과 아침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매일 아침을 말씀과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2016년에는 저에게 학생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지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치열하게 취업을 위해 공부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막막하기도 하고 저의 한계가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저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갓난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저의 적절한 말씀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16년 기도 제목 첫 번째, 2016년 한 해에도 몸 건강히 잘 지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몸이 건강하실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임용고사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제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학생의 역사도 축복해 주시어 많은 양들과 새로운 리더들이 잘 설 수 있길 기도합니다. 믿음요회 조광희 목사님께서 유절 심포지움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믿음요회 조광인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제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갓 신입생이 된 제가 축하 인사 다음으로 많이 들은 것은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제 주변 목자님들께서는 술 문화를 비롯한 이런저런 유혹 앞에서 제가 믿음을 잃을까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수능 공부를 다시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날 베스트 웨이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막 체험하고 난 뒤라 목자님들의 걱정과는 달리 당시 저는 대학생활도 홀리하게 잘 해낼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요절 말씀도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로 잡아 재수할 때에 절실하게 배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컸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학기 초에 당찬 포부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것에 맞춰 사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뒤늦게나마 하나님께 지친 마음을 안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사랑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입학한 한국외대 한국어교육과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베스트웨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와 동기들이 있는 곳이자 술을 강권하지도 않는 친근한 분위기의 과였습니다. 또한 교사가 되겠다는 제 어릴 적 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발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은 배움을 위한 곳이 아니라 과제를 생산하는 공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주 거의 모든 과목이 과제를 내줘서 교수님께 과제를 제출한다기보다 교수님과 매주 새 과제로 물물 교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학회에 소모임에 독서 모임에 과외까지 병행하다 보니 일주일에 2, 3일은 날을 새야 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예배도 거의 못 드릴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인내하신 제 목자님께서 매번 저희 집까지 아침마다 데리러 와주셨습니다. 목자님의 열정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예배도 건너뛰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점점 영적인 생활과 멀어져만 갔습니다. 양식을 거를 때가 늘어나고 심지어는 기도하는 시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과제와 여러 일정에 치여 저는 학과 공부도 제대로 못한 채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저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참으로 간사하다는 생각이 제 양심과 온 마음을 괴롭혔지만 당장 발에 불 떨어진 상황이라 하나님께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온 저를 기뻐해 주셨습니다. 제 능력보다 더 훌륭한 학점을 주심으로써 저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1학기가 끝나고 맞이한 방학은 사실 제 1년 중 가장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잠시 저는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벼락치기에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유난히 잘 나온 성적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또 머리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이미 완악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이 저를 삼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에 전혀 웃을 수 없고 슬픈 이야기에 전혀 눈물 흘리지 못했습니다. 여행, 독서, 영화 등 모든 것이 시시해졌습니다. 대신 계속 우울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가득 차올라서 제가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방학을 보낸 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회복하지 못한 채 2학기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지다 보니 본격적으로 저는 탕자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의 있다시피 하고 사는 삶은 저를 학점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 온 머리와 생각이 과제를 하는 것에 사로잡혔습니다. 분 단위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하고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와 친분이 없던 믿음이 있는 선배와 우연히 식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듣는 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완악하게 굳어져 버린 제 마음에 부흥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동에 휩싸이는 듯 했습니다. 그제서야 제 1년 요절 말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말하길 사랑하는 것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퐁퐁퐁 샘솟자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제 시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되면 기도가 절로 나오고 양식도 마음을 다해 먹게 되었습니다. 또 학기 중반에는 철로역정 심포지엄을 기꺼이 감당하고 금요 미팅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입에서는 찬양이 절로 나왔고 시험이나 절박한 상황이 아닌 보통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찾고 있고 매일 사랑한다고 계속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탕자가 돌아왔는데 제가 받은 것은 그동안 겪은 시련이 업그레이드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께서는 매주 과제 내용을 바꾸셔서 매주 저는 곧 쓰레기가 될 논문 종이들 사이에 파묻혀 과제를 했습니다. 또 팀플 멤버들은 어찌나 무임승차를 좋아하던지 5명이 한 팀인데 저와 조장님 둘이서 과제를 얼렁뚱땅 완성해서 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수업에서는 교수님께서 아직 연구가 안 된 내용이지만 너희들이 개척해보라면서 1학년들에게 발표를 시키셔서 충격과 암담함에 빠져있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시나 원망했을 테지만 믿음이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터라 나를 격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사랑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소감 발표를 하는 영광을 주시고 소감을 쓰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먼지보다도 더 작은 저를 주목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또 제가 하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한편 영적으로 회복된 것과 별개로 제 현실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바쁜 일정으로 공부를 평소에 못해서 2학기 역시 벼락치기로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시험 범위를 보고 시험을 치려면 계산을 보니 이틀에 한 번은 학교에서 날을 새야 했고 집에 가는 날에도 잠을 3시간 미만으로 자야 했습니다. 이미 몸이 축날 대로 축나서 살인적인 스케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온 마음과 몸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어서 도망가서 학사 경고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대담한 사람이었으면 정말 도망갔겠지만 겁쟁이 쫄보였던 저는 기도하고 날밤을 새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독서실에서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려 할 때 머리가 너무나 맑아졌고 하도 잠을 안 자다 보니 잠자는 게 뭔지 잊어버렸습니다. 시험을 보는 일주일 동안 이틀에 3시간씩 잤는데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성으로 공부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고스란히 나와 시험 보는 동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즐겁게 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결과도 축복해 주셨지만 사실 아직도 저는 저질 체력인 제가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이겨냈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1년 요절 말씀처럼 매 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학업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우울의 심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잊을 만큼 완악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다 지친 저를 먼저 찾아오셨고 다시 돌아오는 저를 너무나 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되려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목자님을 보내주시고 신실한 동기와 선배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굳어버린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붙드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받은 사랑에 기초해서 제가 오래 붙잡고자 하는 요절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입니다. 올해 저는 학회장으로도 지내고 이중 전공도 들어야 해서 예년에 비해 더욱 바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학점의 노예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고자 합니다. 제가 부질없는 학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투쟁에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식 먹는 요의 명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요절 심포지움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식 먹는 유의 명 아브라함입니다. 2015년 유절 심포지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올해 한 해는 지난 해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의 오픈 준비로 정신없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20일 북한 소행의 해킹 사고 때문에 모든 전산 시스템을 재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슈들이 많아 모든 팀원들이 주말을 반납하며 강행군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는지 담당 팀장은 신경을 많이 써서 오픈 일주일 전에 맹장이 터져 출근을 못해 긴급으로 타 부서의 팀장이 투입될 정도였습니다. 프로젝트 오픈 당일 시스템 성능이 잘 안 나와 오픈 오류 접수 건이 빗발치면서 이틀 사이에 접수된 처리 요청만 1000여 건이 넘었습니다. 밤을 새며 해도 시간이 없어 설 명절을 반납하고 긴급 오류 해결에 매달렸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한 결과 많은 이슈가 해소되었지만 크고 작은 이슈들을 대부분 해결하는데 한 달 동안은 새벽까지 근무해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이처럼 힘들게 오픈했지만 그나마 오픈이 가능했던 것은 프로젝트 수행 업체보다 경험이 많은 저희 팀원들의 수고가 가장 컸으나 회사 내부 경영진과 관계 그룹사들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수행사 선정 및 개발 일정 협의 과정에서 저는 6개월의 개발 기간을 요구했지만 7개월로 당기면서 무리하게 추진해놓고 오픈 결과에 대해서 책임만을 추궁하는 위에 사람들을 보면서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보통 중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적어도 3일간의 휴가를 받는데 휴가도 비공개적으로 하루만 받을 정도로 사장님의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했습니다. 수행업체도 아닌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모든 프로젝트 판을 위해서 다 짜고 우리 보고 책임지고 오픈하라는 것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제대로 보상도 못 받은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프로젝트 이후 후유증은 몇 개월이나 갔습니다. 이로 인해 8명의 팀원들은 회사의 실망이 커서 한 명씩 퇴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업무 책임자로서 더더욱 책임감이 크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2월 초 프로젝트 오픈 이후 잊을만 할 때쯤 10월에 두 번째 프로젝트 오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파트의 업무였지만 과거의 경험을 살려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 또한 이슈들이 많았고 장애로 인해 숨막힐 정도로 긴박했습니다. 업무를 할 수가 없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크레임이 여러 곳에서 접수되면서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지원하는 저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도 사장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 담당 팀원들이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휴가도 못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2차례의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는 냉정한 조직 분위기에 깊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 저를 의지하고 있었던 게 많았는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업무 책임자로서 당연히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저와 함께하던 팀원들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오명을 써야 하는지 조직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2번의 프로젝트를 실패하면서 그동안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의욕도 없이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냉정한 현실을 보면서 회사 생활에도 회의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2차례의 프로젝트와 팀원들의 퇴사를 통해 세상에 대해 절망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에 절망한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한 영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소망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모든 것을 아시고 깊은 한숨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2월 프로젝트가 끝나고 6개월 안정화 기간이 끝나니 드디어 한숨 돌리게 되어 8월 달에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딸 하연이와 물놀이를 하기 위해 북적이지 않은 평일날 워터파크로 놀러 갔습니다. 처음 가는 물놀이라서 기대가 컸는지 하연이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인공 파도 풀장으로 갔는데 파도가 그리 세지 않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몰려오는 파도로 인해 하연이가 놀래서 저한테 갑자기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하연이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파도를 온몸으로 부딪혔는데 의외로 너무 강해서 저는 견디다 못해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종아리가 급격히 부어올라 의무실에서 붕대를 감고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휴가를 즐기지도 못하고 서울로 올라왔고 대학병원에서 근육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6주간의 기부스 판정을 받아 출근을 할 수가 없어 연차까지 쓰면서 집안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걷지도 못하고 한 달 넘게 뒹굴뒹굴하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름 수양의 이후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진 동역자를 통해 영적인 영향을 받게 하고 영적 투쟁을 하도록 동역자의 푸싱과 갈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누워서 은혜로운 설교 말씀도 듣게 하시고 성경도 읽고 신앙서적도 읽으며 영적으로 조금씩 충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역자는 매일 저녁 하나님께서 이루신 진귀한 체험들을 침을 튀겨가며 증거하였고 저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가정의 즐거움이 임했습니다. 그동안 프로젝트 이후 후유증으로 불만만 가득하고 하루하루 소일하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아오게 도우셨습니다. 2년 전 8월 해킹 사고로 밤새워 뒤처리하다가 오랜만에 휴가를 갔던 저를 고속도로 교통사고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광대뼈가 박살나서 한 달 동안 집안에 누워 말씀을 들었던 상황과 동일했습니다. 올해 8월은 해킹 사고의 주범이었던 전사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힘든 심신을 풀려고 휴가를 냈는데 팔도 아닌 다리를 다치게 해서 출근도 못하게 누워있게 하시고 꼼짝없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성실과 회사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저를 붙들어 두시고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신앙서적도 읽으면서 기도에 관심 갖게 하시고 수요 기도에도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여 영적인 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성실로 하나님께 나오기 힘들 저를 여러 가지 사건으로 강권하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대학교 1학년 때도 UBF를 떠나려 했던 제가 다리가 부러져 꼼짝없이 장목에 누워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성경 일독을 하며 영적으로 회복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어딘가 부러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실패 가운데 상 주시는 하나님. 올 한 해는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해였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해온 중요 프로젝트의 오픈 실패, 워터파크 사고로 한 달간의 병가, 중요 프로젝트 지원 실패, 담당 팀원들의 3명 퇴사 등 회사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었고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이 시키는 일만 해야지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가장 믿고 따르던 후배들이 나름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 퇴사를 하니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곤이 쌓여 2주 전부터 목이 아프고 두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이 뭉치고 목 디스크 증상이 있어 근육조사 처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앞으로 어찌해야 될지 간구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실패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 기대하지 않은 상급을 주셨습니다. 매년 개인 평가를 하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프로젝트 결과 한 달간의 병가로 인한 업무 피해, 팀원들의 퇴사 등으로 그나마 평균이나 받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사업본부 내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장은 저를 A등급을 평가하였고 본부장은 저를 본부 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동안의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승진 심사에도 5년 차인 사람도 진급 못하고 대기한 사람이 많았지만 2년 차인 저를 특진시킴으로 부부장으로 승진하게 하셨습니다. 덤으로 3박 4일 해외여행 포상도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본부장과 평소에 관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분한 포상을 받게 되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올해 본부장으로 선임된 본부장은 크리스찬으로서 저를 평소에 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올해 그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하나님의 백으로 승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과 같이 처세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과 같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합당한 때에 상급을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다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저를 높이시고 영광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볼 때 제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성실의 한계로 고민하며 육체의 연약함으로 가만히 숨어 지낼 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철저히 제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높이시고 상급을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전세의 유절을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로 잡았습니다. 자기 성실과 의가 바닥나고 연약한 몸을 가진 제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양식 먹는 요예지만 말씀과 기도에 소요했던 것을 회개하고 일용할 양식과 기도 생활을 절대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양친교회 서리부가 목사님께서 요절 심포지움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의 사랑, 사랑, 하이스 메이커스 2016년 요절 심포지움. 지난 한 해 2015년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지난 2014년 가을부터 목과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신과 낙담의 늪에 빠져 살았습니다. 믿음을 잃은 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지내온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보내고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사랑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투쟁하였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 제목 3가지를 잡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난 한 해 아남일부 부회장으로서 학생의 역사를 섬기며 믿음과 내면이 성장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학생의 일을 섬기면서 제가 얼마나 성질급하고 혈기가 많은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고 믿음 없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사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과 감정, 혈기를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준비하고 섬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출발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황과 사람의 매이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한 학생의 활동을 하며 학생회원들과 좋은 추억도 쌓고 서로의 장점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학과 공부에 있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학년 2학기는 지난 한 해 중에서 제일 바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전 학기들까지는 시험 보고 과제만 제출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번 학기 때는 전공 공부 이외에도 학과 세미나 준비와 자격증 시험 준비, 팀플들까지 하느라고 쉴 틈 없이 바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학과 실습실에 늦게까지 남아서 하고 집에 가서도 밤을 새는 일이 많았던 스케줄 속에서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무사히 소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비록 이번 학기 학점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 중에서 제일 낮게 나와 아쉬웠지만 학과 세미나에서 저희 조가 1등상을 받고 또 올해 봄부터 준비해온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팀플 수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지혜롭게 일하는 법과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2학기 때 전공 팀플 수업을 2개 들으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A 과목의 팀플은 조원들 간의 팀워크가 잘 안 되어 힘들었습니다. 대안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조원 의견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조원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다른 조원들에게 떠넘겨버리는 조원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 조원들의 단점을 다 참아가며 매주마다 조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역할을 분배하여 일을 진행시키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B 과목의 팀플은 배정된 점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팀플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조당 3명씩 조를 짜주셨는데 학생 수가 맞지 않아 저는 2인 1조로 조가 짜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들과 똑같은 팀플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다른 조보다 1.5배 더 많은 양의 팀플량을 해내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수업을 철회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통계심화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수업을 철회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팀플하면서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조언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고 냉정하고 지혜롭게 상황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고 힘든 팀플 과정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였을 때 A 과목의 팀플 평가에서는 40점 만점 중에 38점, B 과목의 팀플 평가에서는 10점 만점 중에서 9.14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힘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붙드심이 있었기에 팀플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좋은 팀플 점수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팀플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더 감사드립니다. 팀플 점수는 잘 받았지만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전체 학점은 지금까지 제가 받아온 것 중에서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이번 학기는 어느 학기 때보다도 밤도 많이 새고 학교에서 철야까지 했는데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와서 내심 실망이 되었습니다. 성적을 확인할 때 전공 과목에서 C뿔이 2개가 뜬 것을 보는 순간 허탈감에 눈물이 와락 쏟아져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허탈한 가운데 요절 심포지움을 쓰면서 지난 한 해 요절에 나오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또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믿음의 투쟁을 통해 그가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 되심을 깊이 영접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지난하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진정한 성급은 믿음의 투쟁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저의 진정한 상급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낙담과 허탈하였던 마음이 눅눅듯이 사라졌고 축복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을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진정한 상급이요 축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 찬송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2015년은 요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는 귀한 한 해가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1학기 때는 아남일부 학생의 부회장으로서 학생회 활동을 하며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2학기 때는 학과 공부와 학과 세미나 준비, 팀플들과 자격증 시험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 제목과 새해 요절 기도 제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겨울에 목자학교를 졸업하고 이 자리에서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 살 것을 선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자기중심적으로 목자 생활을 하였고 양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였음을 깨닫고 이를 회개합니다. 한 영혼을 깊이 돕고 섬기는 일이 목자의 본래 할 일인데 학교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 처지를 이해받으려고만 하고 먼저 양들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해 요절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로 잡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였으나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까지 실천한 것이 부족한 제가 올 한 해 동안 제가 자기를 비워 낮추셔서 양들을 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학년 학부 과정을 앞두고 올해 1년 동안 휴학하면서 바쁜 학부 생활 동안 소홀히 했던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과 사랑으로 양들을 돕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양들의 선한 목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수막교회 안대일 카터 목장님께서 요절 심포지움을 발표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수막교회 안대일 카터 목자입니다.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요절 심포지움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제가 다시 센터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유절을 정하였는데 유절은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자 해서 정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교만하고 잃어버린 양과 같이 심령이 어둡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다시 병원에서 돌아간 수술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래 간호사 적성이 맞지를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인 천하와 같은 수술실에서 정치적으로 밀리는 일이 생기는 등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게 통계 공부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방송대에서 학사를 따자 개인적인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통계 공부를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직장 내에서의 보직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또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컸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나 통계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이 수학이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뜬구름을 잡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 통계 공부를 계속 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없는 영역도 떨어지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모세 목자님과의 1:1 말씀 공부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 목자님이 연락이 오시면 제가 아프고, 제가 하고자 연락을 드리면 목자님이 아프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리고 시간대가 또 맞지 않는 이유도 있었는데 제가 어찌하든지 말씀 공부를 하고 소감을 쓰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강동 성심병원에서 시작된 메르스는 초기에 대응을 잘하지 못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말았습니다. 횡횡한 소문이 저를 더 스트레스를 받게 했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우리 병원이 국가 거점 병원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환자들이 모두 다 우리 병원으로 이송되고 우리 병원은 환자를 받지도 않고 그 메르스 환자만 보게 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정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술방이었던 저도 메르스 병동에 파견이 돼서 우주복을 입고 투입되었습니다. 병동에서 극도의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저는 어려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배도 다른 목자님들을 위해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뚱뚱하고 식은땀이 많아서 힘든데 푸대자루와 같았던 이 공기도 안 통하는 우주복을 입고 병동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정말 땀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병동에서 저를 뒷담화를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벌써 병원 7년 차인데 뒷담화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해는 되었지만 이 일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뜨거운 여름에 저는 병원 정문 앞에서 직원들과 또 의심 환자가 오면 체온을 재고 통과를 시키는 감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정말 뜨겁기도 하고 죽음이었습니다. 또 저는 병동에서 잘하지 못했다는 실패감과 실망감 또 자괴감에 시달리며 힘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며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술도 마셨습니다. 간호사라는 일에 회의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생 진영이가 대학에 들어간 지도 엊그제 같은데 작년에 교환학생으로 호주를 다녀오더니 올해는 미국으로 정부 지원 대학생 인턴십에 뽑혀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질이 더 필요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기적적으로 또 대학까지 가게 된 동생입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으로 동생을 돕고자 기도했습니다. 이직을 결심하고 집 앞에 요양병원 나이트 간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종합병원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없어지며 밤을 새야 해서 몸은 힘들었지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직을 하자 자존감이 떨어지며 심령이 허해지면서 또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트 간호사를 하면서 동시에 물질 자립을 위해서 편의점 알바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의 일을 배워서 늙어가는 어머니의 자립을 돕고자 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저의 실제적인 물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병원 밤일을 하고 바로 편의점을 봐야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도 오고 원래 뚱뚱한데 더 뚱뚱해지고 피로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잃어버렸던 나의 자존감을 채워줄 직장을 다시 알아보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면접을 다니면서 방황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주에 갔다가 문득 뉴욕에 파송되신 배웨슬레 선교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목자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다른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선교사님도 나름 영어 준비를 하고 또 미국에 갔지만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더 만나주셨다. 하나님은 정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만나고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대신 내 손을 더 잡아주셨다는 말씀으로 저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제 고집대로만 살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믿음의 가정 문제였습니다. 간호사다 보니까 병원에서 하도 자매들한테 내면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믿음의 가정을 한다는 것이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자매들을 안 좋은 쪽으로만 너무 많이 잘 알아가지고 정말 나는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살겠다고 정말 고집을 부린 저입니다. 또 나보다도 다른 가족들을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힘들어하며 죄도 지었던 저입니다. 그렇게 죄짓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셨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길 원하셨습니다. 또 저에게 예배를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밤이라고 와가지고 졸면서 코 골 때가 있습니다. 목자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더욱더 능력 있고 또 쓸데가 많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정말 바라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만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통받았던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배 웨슬레 선교사님께서는 그리고 꼭 미국으로 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잊고 있었던 자비랑 선교사로서의 비전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헬스를 하며 체중 조절을 하고 몸과 마음, 영육 간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체지방이 7kg가 빠지고 근육량이 2kg가 늘어나며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유해에서도 제가 계란, 고구마, 바나나를 전도를 하면서 즐겁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감사 제목도 주시고 또 회개 제목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EBF 교사도 지원할 용기도 주셨고 힘들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가 제 귀한 직분이라고 한 지미 카터의 이름을 받아서 데일 카터 목자로 불리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감사 제목과 회개 제목 내년 요절입니다. 올해 감사 제목 메르스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직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는 미국으로 간 동생 진영이로 인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워싱턴의 백악관 옆에서 일하는데 테러의 위협이 있습니다. 테러의 위협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영이를 정말 미국에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교만하고 고집이 많은데 그걸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저희를 받아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 드리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동생과 선교사님을 통해서 잊고 있었던 자비랑 선교 비전을 다시 가지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회개 제목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술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고집과 교만으로 계속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번 연도 유절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입니다. 올해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의 최사랑 사모님께서 요절 심포지움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5년 요절 심포지움 요절 에스겔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걀과 꿀 같더라. 감사 제목 1 말씀으로 내면을 개혁하심 감사합니다. 본 요절은 3년 전 신년 말씀이었는데 메시지를 통해 성경을 통째로 보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의 결심을 포기하지 않고 같은 요절을 해마다 잡고 이루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록 오래 걸렸지만 끝까지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도다. 이 말씀은 적당주의와 타성에 젖은 저의 목자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르심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말씀 공부를 하던 한 자매는 말씀을 꿀같이 받고 변화되어 갔습니다. 여름 수양회에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력해서인지 이 자매님은 잠수를 탔고 다시 1대1의 끈이 이어질 무렵 집안 문제로 하향에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내가 할 것은 했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사람을 굳이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양의 죄와 씨름하는 게 힘겹고 싫어 적당선에서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수록 주님은 소망을 끊지 않으시고 도전하도록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 양이란 어떤 존재인지 목자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렸을 때는 어디라도 가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저 멀리 경남 사천 어딘가에 살고 있을 그 양을 찾는 목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고 한 영혼을 낮아져 섬기는 삶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약 6년 전부터 저는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이용해 양식을 먹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 삶이다 보니 나만의 공간과 시간이 없었는데 화장실에는 아무도 따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하니 양식을 거르지 않고 별 투쟁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 양식책을 저와 두 자녀들이 받았는데 어디론가 사라져 찾았더니 날 때즈음부터 양식책이 화장실에 있는 것을 보아온 막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양식책은 화장실에 두는 거 아니냐며 화장실에서 찾아와 한바탕 웃었습니다. 1년간 양식을 먹이셨지만 그중 한 말씀이 저의 심령을 때리듯 올리듯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보자 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렇듯 사람을 사랑하시고 내게도 사랑을 원하시며 사랑하면 다 되고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단순 명확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삶의 습관을 한 번에 고치기가 어려웠으며 사랑하려 할수록 내게 사랑이 없음을 깨달을 뿐이었지만 신앙과 삶의 큰 방향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방향을 따라 키를 돌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삶 살기 기도합니다. 감사 제목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올해는 마치 저를 누군가 겨냥하고 계속 넘어뜨리고자 작정한 때 같았습니다. 귀한 주공목자님 아버님 화상 소식에 이어 영국 수산나 선교사님의 소천, 라트비아 김갈리 선교사님의 소천 등 슬픈 소식이 들리자 마음이 어둡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절 하반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주의 말씀이 빛이 되사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고난과 지옥의 십자가 있지만 참된 영광의 길이듯 아픔과 어려움을 통한 빛과 영광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영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지하 투룸에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성별이 다른 자식들이 자라 있었고 지상의 산룸은 넘사벽이었으며 교대 주변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다시 지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지하 생활도 건강을 생각하니 어려웠습니다. 저와 동역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비록 세상이 각박해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리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교대 앞 50m 거리에 방이 6개에 지상에 전세 2억짜리 집을 얻게 하셨습니다. 5주기나 있을까 예상했던 대로 수없는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엄청난 집이었지만 광야라는 난관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과 같은 자신을 회개하고 마음과 입으로 감사를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그 가격에 내놓은 집 주인도 결혼 13년 만에 아이들뿐 아니라 자기 방을 갖게 된 저와 동역자도 황당하고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믿음대로 감사한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주인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가, 사명을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집 문제가 마무리되고 중입배정이라는 씨름이 끝날 무렵 기존의 왕건이가 꾸준히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 획기적인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연쇄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이 저희 반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처지를 알고 있던 터라 연민도 되고 장래도 걱정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마음이 한없이 다운되었습니다. 집이라고 쉬려고 오면 막 사춘기 증상을 보이며 낯선 언행들을 보이는 아들로 인해 완전히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일으킨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기도 모임 때 찬양을 하는데 말 그대로 영혼 없는 찬양을 입으로만 웅얼거렸는데 신기하게도 우울감이 간대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가장 크고도 근원적인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힘들더니 내가 드디어 미쳤나? 의문도 들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이 기쁨은 근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속에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것이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었습니다. 정교회 선생님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며 위로해 주다가도 너무 해맑다며 같이 웃으셨습니다. 문제 학생은 사건을 계기로 짧게나마 저와 요한복음 1:1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으며 장례를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그의 삶의 열매를 맺고 맺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쁨 외에도 교사로서 작은 보람도 주셨습니다. 강남에도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한 학생이 몇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한 학생이 학교 공부만으로 95점을 맞고는 선생님 이게 제 점수예요? 하며 기뻐 어쩔 줄 몰랐고 한 학생은 마지막 시험을 100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교육청 수학영재 선발에도 본교에서 2명만 붙었는데 그 2명이 저희 반이었습니다. 또 허리 디스크로 운동 삼아 시작했던 라인 댄스의 급이 계속 올라가 1급 지도자 과정을 밟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춤이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었기에 끝까지 완주하고 자격증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저와 임만을 하시고 때마다 먹이시고 밝히시고 일으키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3. 회개 제목과 기도 제목.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대로 교대 12제자를 위해 기도하며 주 1회 전도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열매가 없었고 교대성은 물론이고 돕던 양도 결단하고 헌신할 기로에 서자 힘들어 떠났습니다. 내가 너무 시대를 모르고 혼자 떠들어대는 것도 같고 점차 믿음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신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구원의 뿔 예수님, 제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그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만을 보지 말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교대 12제자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의 씨를 신실하게 뿌리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린교회 백다인 목사님께서 요절 심포지움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교회 백다윗입니다. 2015년 요절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로 너를 붙들리라. 감사 제목 1.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고3 생활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대학교에 갈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미국, 멕시코와 한국에 있는 대학에 모두 지원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미국 대학 6군데에 합격하게 되었고 두 곳은 50% 장학금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상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 어떤 대학도 갈 수 없게 되자 저의 마음을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던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합격 소식을 통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할 일이 없어서 고려대학교의 재외국민 전형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려대 바이오 위공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 제목 2. 한국 대학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부족하고 한국의 문화도 잘 몰랐습니다. 대학 강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의 부모님 없이 혼자 사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시험 기간일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저는 집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모님과의 대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에 기도해서 이번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적 또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 제목 3. 많이 부족하지만 2015년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멕시코 부활절 수양의 메시지와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배우고 이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주일 예배, 제자 수양회, 바이블 아카데미, 1대1 성경 공부, 여회 모임, 성담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배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회개 제목.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찾기보다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미국 대학에 갈 수 없게 되자 분노와 원한으로 마음을 채운 것을 회개합니다. 저 마음 속에 교만과 정욕, 냉소, 조회와 거짓말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2016년 새 요절은 잠언 3장 5,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밤사이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 제목.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성장하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한국어를 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양식을 먹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